3장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9절, 구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9절입니다. 29절 3장 29절 1247페이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기 33절에 주님이 우리 인생으로 고생을 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 고생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좋고 기분이 좋아서 고생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본심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수르,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 많은 제국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느다란 그런 생명의 연령줄이 그때그때 이어져 나온다. 참 그 히브리인들에 보면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침략을, 강대국으로부터의 수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끊어질 듯 하면서도 보면 이어져 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구원의 유익이 되고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대,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양식으로 삼은 것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쓴나물은 고난을 양식으로 삼아야 신앙 인격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하나 되어라 하는 화목을 의미하고, 양고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덜 기념하려라, 그걸 말하고, 이제 쓴나물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신앙 인격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이 세 가지 양식을 삼으라 했습니다. 고난은 인격의 값진 음식물과 같아서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좋은 영양소가 되어 힘이 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은, 이 고난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음식물이 아무리 좋은 음식물이라도 그거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면, 그게 체하면 그만 먹지 못합니다. 음식이 체하면, 소화를 못 시켜내면 아무리 좋은 한우라도, 좋은 그런 해산물 회를 먹어도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신앙적인 인격에 큰 힘이 되고 신앙 인격을 강하게 건강하게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 고난을 그만 잘못 감내해버리면 큰 손해를 입는 것이 꼭 음식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감당해야 유익된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이 고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 성도들은 좀 확실하게 상식으로 알아놔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거니와 상식이 돼야 된다. 상식적으로. 상식이라 말은 특별히 남 모르는 그런 신비로운 고급 지식으로 정보로 얻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알고 있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무엇을? 고난에 대한 지식이 말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지식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실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감수하는, 감당하는, 감내하는 실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을 만나면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고 낯선 일을 만나가지고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당황해가 설치면 실패하고 말기 때문에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되겠네 하는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지식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예 상식적으로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들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아예 상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앞에 이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과하려고, 해결하려고, 감당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고난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돼요. 이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없다. 이걸 알아놔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유치원 다닐 만한 아이한테 살 한 가마를 어깨 위에 지우겠습니까? 유치원 아이 다닐 만한 아이에게 살 한 가마를 얹어보면 아이 찡겨 죽죠. 눌려가지고 병신이가 되든지 숨을 못 쉬어 죽든지 하겠죠. 무슨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왜 자식에게 그런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아지 못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죽도록 빠져 죽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내 신앙 능력의 한도를 넘는 그런 고난과 역경에 우리를 처박아 넣지를 않는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딱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돼.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역경이 와도 정말 하늘이 노란 땅이 꺼질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해도 상식적으로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나에게 만나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면 이제 우리는 견디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애만 쓰면 좀은 힘은 들어도 어렵기는 어려워도 내가 애를 쓰면 이겨나갈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예 상대도 안 해보고 그만 주눅이 들려가지고 백기 들어버리지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했다. 바꾸고 말하면 암만 이기 어려워 보여도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한도 안에 상황이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이 환난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의미 없는 무의미한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했어요. 당할 즈음에는 실제 당할 때는 참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이유를 모르겠어. 납득이 안 돼. 참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나는 택함받지 못했는가 싶을 때도 있고 그만큼 납득이 안 되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징계받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연단을 해놓고 지내놓고 보면은 다 그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그 시련이 아니면 내가 만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욥이 우리가 고난 그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 대표적인 인물이죠.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뭐 우리가 좀 어렵다 힘든다 참 기막힌다 그래서 하도 욥이 겪은 데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겪는 게. 천하에 뭐 어떤 누가 뭐 무슨 일을 당한다 해서도 욥이 당한 거 딱 갖다 들이대버리면 내가 당하는 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 비교가 안 돼. 그런데도 욥과 같은 시련을 고난을 겪어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말하기를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주여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이 백문불여 일견이라.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아봤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경험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의인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매를 때릴 때에는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게 한다든지, 또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친다든지, 교만을 이제 꺾는다든지, 엉뚱한 고집을 꺾어준다든지, 분명히 부모가 매를 들 때는 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은, 술 주정뱅이들은 자기 술 먹고 그만 자기 습성에 해가지고 술 주정을 가족에게 부리는 사람도 없지 않고는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매를 때릴 때는 뭔가 이유를 가지고 때립니다. 곤쳐주려고, 바르게 하려고, 책망하려고. 참,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세대는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참 없어져 날아가 버린 시대라. 이번에 보니까 참 너무 엉뚱한 걸 봤어요. 보지 못할 걸 봤어. 그 세계적인 우사거리를 봤어. 이래가지고 세계 우사가 돼 있는데, 이 참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소학교도 옛날에는 참 잘 없었을 때니까 소학교도 다녔지 못한 부모님들이 거의 동네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부모들이 보면 자녀 교육을 다 시켜, 항상 자녀 교육을.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했는데, 요즘은 보면 참 없어. 그게 하나 나가지고 학교 좀 훈장들이 건드렸다 그러면 부모가 쫓아와서 멱살잡이를 하고 이러니까 참 그게 가정교육이란 말이 그만 날아가버린 시대 안 됐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징벌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곤쳐주려고, 바르게 하려고,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제 두 가지 상식 가졌습니다.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그런데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냥 왔다가, 쓸모없이 왔다가 나를 괴롭히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고난들은 나한테 의미 있는 고난들이다. 그 고난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걸 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가지고라도 해라. 그게 참 100번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아.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되거든. 나는 노태우 대통령 외손녀 군에 가 있죠, 그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대통령이죠. 그런 집안에 자란 그 여자친구가 참 그런 마음을 먹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받으려면 그런 걸음을 걷는다는 거
그 사람 나중에 제대하면 나오면 언젠가 또 회장할 사람이거든. 그 사람 저 있는 게 다 재산이 다 회장하고 사장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아마 그룹을 끌고 나가고 회장해도 비행기 타고 딴 짓은 안 할 거라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그걸 경험해 놓으면 경험을 해놨기 때문에 참 같이 힘들고 어려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함부로 안 대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런데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은요, 저 서민들은 그 등급이 다른 저런 인간들하고 나 같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엄청난 국가적인 실수를, 세계적인 그만 실수를 해버려. 역사에 기록이 남을 만한 실수를 해버려.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말이야.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생시키는 거 고생시키고,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되도록이면 애들 데리고 여러분들 참 그걸 해봐야 돼요. 데리고 가서 봉사를 같이, 부모가 같이 데리고 가서 봉사를 같이 하고, 부르시설들 많잖아요. 노인들만 계시는 곳에 가서 좀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이제 저들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이제 고아원이나 어렵게 사는데 가서 봐라, 이렇게 부모 없이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고생하는 보여주고, 이걸 좀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어릴 때에 그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이런 세계도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산다니 감사하고, 이걸 알도록 감사한 줄 모르는 그게 불행이라. 이러니까 그걸 어쩌든지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래야 되니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대학을 시키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 광야 대학이라 그래. 광야.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처박아놔 40년을. 저는 그걸 모세 미디안 광야에 장아찌 담그다 40년 장아찌를 담가버려. 생떼기 그 마늘총 처음에 뽑아가 먹으면 먹기 달해서 못 먹잖아요. 응? 근데 그걸 된장독에 간장독에 고추장독에 푹 넣어가지고 삭아버리거든. 생기가 있던 그게 푹 숨죽어 버려 삭아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장아찌가 푹 담겨져가 나와가지고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는 거야. 사람도 그래요. 모세를 장아찌로 하나님 담가버리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섞어버려. 어느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그 뭐 박수 갈채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기 뭐 모세인지 뭐 미디안 그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지 누군지도 몰라. 아무도 눈여겨 봐주지도 않아. 푹 장아찌 담가버려.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한 민중을 끌어내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까?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까? 나는 대통령 하는 분들 부럽기보다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저렇게 힘드는 걸 꼭 해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힘들어.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진짜 저거는 심장 약한 사람들은 못 해먹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결정을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못 도와줘요. 부부가 있어도 부부도 못 도와줘. 그 결정은 대통령 혼자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지 몰라.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민중을 애굽 출애굽을 시켜가.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그 영도자의 걸음이, 그게 일일이 기록을 안 해놔 그렇지. 그게 보통 힘들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애굽의 궁중에서 사랑받고 귀염받고 일하다가 떠받들려 있다가 아무것도 고생 안 해본 놈이
해내겠습니까?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푹 썩어 넣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 갔다가. 그랬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학문이 그렇게 대단했지만은 그것도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3년을 또 푹 절굽니다. 푹 절궈 가지고 3년 동안 그래 있다가 3년 후에 끌어내가 다시 쓰시고. 언제든지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되겠나. 상식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상식해야 돼요.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 만나고 있는 현실에서 당시에 그 누가 보아도 비참하고 가련한 저주로 보였지만 진짜 재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세상 사람으로 보면 형들에게 팔린 거, 누명을 덮어쓴 거, 옥에 갇힌 거. 요즘 보니까 막 그 좀 당하니까 요즘 사람들 막 양마씨 뻗으라고 하니까 연탄 막 불태하가. 어제도 보니 어떤 사람 또 한 사람 그랬대. 경찰 한 사람 뭐 차 세워놓고 막 억울하다고 유서서 놓고는 막 그럼 막 연탄 무슨 탄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일산화탄소 마시고 그만 차 안에서 조용히 막 떠나버려. 은간하면 뭐 요즘 사람들 쉽게 처리해버려 스스로를. 여러분 자살이 성경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자살 살인이.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사람이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살인이 되니까 못 죽고 받고 낭떠러지에 누가 나한테 손만 대줘. 손만 건드려주면 내가 떨어질 테니까 손만 건드려주라. 손만 건드려줘. 지가 떨어지면 자살이 되니까 밀어보면 자살은 아니니까. 그래도 못 죽는 거예요. 자살은 못하는 거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내가 죽여볼 수가 없어. 아무리 10번 죽고 싶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자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자살한다고 책임이 끝나버리고 모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글자 그대로 설상에다가 가상이잖아요. 설상 눈 위에 다시 썰이. 설상 눈설자 서리상자. 눈 위에다가 서리를 또 더 예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가 막히는 꼴을 당하지만은 그런데 요셉은 보면 그걸 감당을 해내요. 나중에 그 형들 앞에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사랑.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그 감정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특수 연단시킬 때 연단의 끝풀 속에 보면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랄만한 사랑의 위로가 그때그때 또 함께 해요 보면. 이러니까 고난과 사랑이 같이 있다. 겉으로는 험악한 고난만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같이 또 따르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 사자고를 집어 던져 넣었는데 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천사들을 보내가 사자 입을 봉해놓고 또 기다리고 있거든. 예, 언제든지. 예, 고난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 그 이제 그 성경에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너풀댄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 폭신하던 그 깃털을 뜯어가지고 처음에 새끼 집을 지을 때는 나무가지로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어미 깃털이니까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보드라운 틀 그걸 뜯어가 전부 그 새끼를 그렇게 폭신하게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뭐 너풀너풀거리가 그걸 전부 해체를 시켜버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고생스럽게 만들고는 나중에는 이제 날개짓을 해가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날아가 저 높은 데 올라갔다가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 그게 땅에 툭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아주 그 새알 같은 새끼니까 빗덩어리 같으니까 땅에 떨어져 톡 떨어져 푹 깨져 죽어버리지. 이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살라고 막 지다를 발부터 치잖아. 샀는데 그럴 때 어민 독수리가 휘 날아와가지고 밑에서 또 날개에 떡 얹혀줍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고 나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고난과 또 상하지 않도록 받아주는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이래서 요셉의 고난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지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들이 자기가 10달 뱃속에서 입덧 하면서 고생해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혹 여인들은 자기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언정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사랑이 한이 없다 해도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진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날 낳아서 날 길러준 엄마의 사랑보다 더 무한히 진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보통 다 안 하려 하지. 이러니까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잊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고난과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사랑이.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고난을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 이걸 상식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돼야 돼요. 감당 못할 고난은 뭐라고요?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과 무엇이 함께 있다? 사랑이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상식해야 될 것은 고난 후에 성숙이 있다. 성숙. 고난 후에는 반드시 성숙이 따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할 때 배우는 것보다 고난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쓰지만, 고난이라는 고자가 쓸고자입니다. 어려울 난자 쓰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성숙이 되고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상식을 꼭 기억합시다. 무엇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무슨 고난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과 무엇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성숙, 우리를 성장해서 그 성숙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고난은 참 힘드는데, 까칠까칠한데, 콕콕 찌르는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을 아시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상식을, 감당 못할 고난은 없고,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끼워서 같이 있다. 물건 끼워 파는 거 알죠, 그죠? 고난과 사랑이 함께 끼워져 있다. 그리고 고난의 뒤에는 분명히 성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어찌해야 됩니까?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감당해내야 돼.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견디는 자,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고난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이여, 내가